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돈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제 마음에 밀려오는지 성도의 삶, 성도의 결단,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표와 지향성을 이 가사 내용에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 이 말씀의 배경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찬양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흘러내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큰 사랑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적시는 그 열매가 곧 뭐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우리 속에 소망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할수록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아요. 목마름, 갈증을 줄 뿐입니다. 뭔가 잡으면 또 잡으려고 그러고 뭔가 채우면 또 채우려고 하는 갈급증, 허기짐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게 되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게 되면 더 이상 갈급증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면 내 영혼에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하는 찬송의 이 가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좌우 사방을 봐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기뻐도 감사, 힘듦에도 감사, 불통에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자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극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사복음서를 묵상하다가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 죽었다가 완전히 끝장난 인생들 다 살려냈잖아요. 파산난 인생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나서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모습을 추적 조사하는데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입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과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는 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수님은 술 주정뱅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술에 만취가 돼서 이 사람이 인사불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자신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아니 너 그러자 상대방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너 어찌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고 말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다리 저는 사람, 완전히 내 인생이 파탄난 인생, 깜깜한 인생을 예수님이 온전케 만들어 주셨지요. 그렇다면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건강해지니까 제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실하고 어긋나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불쌍하다고 한 푼 두 푼 적선도 해 주었는데, 내가 막상 건강해지니까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파서 탄식하고 또 한숨을 쉬고 하다 보니까 한 잔, 두 잔 이렇게 술을 마셔버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주정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떨구더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여자를 만납니다. 화장을 아주 짙게 하고 골목에 서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함께 잠을 자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데 그 여자도 버들짝 논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또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 여인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돌팔매질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변호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한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이 해방되고 자유한 인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몸을 팔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그걸로 겨우겨우 연장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 없이는 못 살아요.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자기의 현실을 합당한 별명을 하면서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그냥 주먹질을 하는 겁니다.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깡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갔는데 그 사람이 또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면 예수님 하면서 말을 못하지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냐? 그 사람은 누구냐? 날 때보다 소경되었던 사람입니다. 눈을 뜨고 나서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남을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느냐? 제가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에 안 입고 온 사람, 아주 고가운 사람, 미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봐줄 만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한 방, 성질 난다고 한 방, 열받는다고 한 방 두드러 패다 보니까 내가 어느 사이에 보니까 내가 폭력적인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복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더 중요한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잠을 깨울 겸 얘기합니다. 꼭 손을 잡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삶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은혜라고 하는 이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나서 바울 서신서 13권에 곳곳에 나타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93번, 9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은혜의 삶으로 그는 살아왔고 은혜의 삶으로 그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서의 서신서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예수님을 말할 상황이 없어요. 모두 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역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나는 날마다 남보다 더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은 성도들이여 은혜가 더 은혜 되게 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은혜가 은혜 되게 하여 은혜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은혜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 은혜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근원, 은혜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어디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은혜의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뿌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제껴놓은 채 그 어떤 것도 그 뿌리 근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 이분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의하여 전후 양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내가 왜 뭔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죄인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둘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살아온 모든 존재감의 가치와 이유, 오늘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 속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든 인생을 살고 결과는 후회 막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원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둘째로 더 깊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의 가치를 압시다.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 은혜의 값어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까요? 결혼 10년 만에 어떤 남편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아주 엄청난 결단을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꽃집에 간 것입니다. 꽃집에 가서 장미꽃 한 다발을, 아주 그냥 탐스러운 장미꽃을 거기다가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예쁜 편지를 하나 써서 지금껏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요 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편지를 하나 꽂아가지고 그걸 나 부끄럽게 안 하던 짓거리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그걸 들고 집에 왔는데 10년 만에 결혼 기념일날 남편이 고백하는 그 꽃다발을 보면서 여보 하면서 눈물이 핑 하며 코끝이 시큰해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면 좋지. 그 꽃다발을 받아들자마자 이 인간이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요? 이 돈이면 반찬가리가 얼마만큼 살 수 있는 줄 알아? 그까지 장미꽃이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돈으로 주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을 받아든 그 남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다. 근데 그래,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지, 괜한 짓을 했지,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는 거 봐라 하고 꽃다발을 내동댕이 쳐버릴 것입니다. 좌우지간 10년 만에 해서 안 하던 짓 하니까 어색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와야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내게서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폐품 쓰레기요, 완전히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는 휴지 조각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호흡을 주셨기에 오늘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밤에 나를 가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벌레를 보내서 하나님이 먹어 그를 죽이시니라, 이렇게 말 표현이 있습니다. 벌레를 보내가지고 쏘게 해서 그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헤롯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사람은 무가치한 자이기 때문에 살아야 있을 만한, 생존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은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자이요 존귀한 자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은혜의 가치를 더 깊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고통도 아픔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이상하게도 역경 속에 숨겨져 있고, 역경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마음속에 새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코가 예민하다. 같이 볼까요? 배고픈 사람의 코가 예민하다. 내가 지금 배고파요. 죽을 지경이요. 근데 어느 집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맛있겠다. 배고파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나요. 맛있겠다. 나는 여기에다가 돼지고기를 집어넣으면 더 맛있는데 맛있겠다. 배고플수록 코는 예민해지고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겠지요. 아플수록 건강에 대한 기쁨이 있겠지요. 외로운 사람은 외롭게 된 순간에 함께함에 대한 기쁨이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습관에 의하여, 형식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반복적인 우리의 삶의 형태 속에서 온 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순간을 우리가 마음에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우리의 삶 속에 무진함도 있지만은 우리나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괴로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탕자 둘째 아들이 완전히 끝장난 사람이 돼서 망가진 채로 아버지가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주고 좋은 것 주고 잔치 벌여주고 살찐 송아지를 먹이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에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들어갔어요? 싫어했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나와서 빨리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 해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이 내가 아버지 말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벼슬로 즐겁게 먹게 하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매 이럴 수가 있나요? 나는 박대하고 저 아들은 왜 환대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여기에서 반기를 들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내가 노력했고 애쓰고 선을 행하고 뭔가 많이 했는데 나한테는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저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악은 다 골라서 하고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것 저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저를 반겨주십니까? 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나의 행위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순간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 비하하신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그분의 사랑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잠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나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가 술 취하는 방탕하는 자리, 죄 짓는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떠나가 버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한 가지예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예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은혜를 떠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몇 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직분을 뭐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림 속에 나타난 한 유대인 남자의 저 뭔 짓이야?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세상의 죄를 향하여 의미를 두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내 삶을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광주서도 오고 서울서도 새벽같이 오고 아침 일찍 팔 걷어붙이고 주방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봉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니까 성전 청소를 하는 거고,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 젊은 예수 찬양팀 자매들은 아시든 얼마나 아침잠이 많아요. 직장인들은 아침잠이 막 천국 같은 삶이거든. 근데 그거 다 잘라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러 나온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니까 성가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가 그래서 더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은혜 주심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 주심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통로,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은혜의 목적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4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결심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아무런 것도 개의치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닫음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 주심에 대한 목적을 발견한 순간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이다. 그래서 그의 삶의 가치의 현실 속에서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고 내게 너무너무 아픈 현실이 닥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복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시밭길이라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양 어깨에 걸머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그것을 내쳐버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도 마음에 상처가 와도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의 향기가 느껴져서 아하 너와 함께하는 것 내가 같이 경험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와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가치관과 방향성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여자가 찾아오는데 신앙이 좀 깊은가 봐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끈하게가 뭐예요? 화끈하게 좀 은혜 받고 화끈하게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함 가운데 내가 살고 싶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왜 이렇게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지 이 목사님도 박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최 목사님도 전 목사의 설교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열리는 곳이면 나는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쫓아다녔는데 희한하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갈급증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좀 화끈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복이 없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여인의 얘기를 듣다가 그 여인한테 물었습니다. 자매님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많은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음을 믿고 일단 다 제껴 놓으시고 한 가지만 몇 가지? 몇 가지?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그래요. 뭘 기도할까요? 주님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해주세요. 내 믿음의 정체성 그 중심 나의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현주소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진짜로 나타나셔서 보여주마 하면서 보여주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보여주는데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러난 그의 얼굴, 그의 몸, 그의 모든 상황을 보면 여기저기 병들고 썩어가고 진물이 나고 썩어가서 냄새가 나는 꼭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 그의 몸뚱이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너의 모습은 더러움과 추함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거짓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겉에서는 화장벌로 가리고 명품으로 휘감하고 비싼 미용실 가서 후가시를 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너의 현재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니까 끔찍하더라.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진짜로 내 속을 들여다볼까 봐 무서울 정도로 창피스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또 와가지고 RA 토레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자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다시금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추한 자입니다. 어디서 나는 내세울 자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보혈의 피로 손이 흥건한 손으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붙어있던 죄의 껍데기, 더러움과 냄새나는 껍데기가 싹 벗겨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갈급증,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모자람이 그 순간에 싹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소생하고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껴놓은 채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긴 채 우리는 나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를 채워진들 만족하고 100가지를 채워진들 만족하겠습니까? 또다시 목말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채워야 되고 예수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남과 다른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한마디에 그래요. 나는 주님의 은혜에 그것이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그 감사 속에 그는 일평생 복음과 함께 살다가 주님께로 간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내 영혼에 채우고 보혈의 피의 권세가 내를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이 세상 어떤 것 그 무엇을 줘도 만족할 수 없던 영혼 속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자기 자신은 근심하고 가난하고 없는 것 같고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햇불 성도들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깊음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성도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기도.